십계명 중에 이제 9번째 계명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 앞부분에 내 이웃에 대하여라는 그런 단서가 붙어 있죠. 여기서 이 대하여라는 것은 반대하여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웃을 반대해서 이웃에게 해를 가하고자 하는 어떤 악한 의도로 거짓 증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이웃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본문에 사용한 용어도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 증언이라고 되어 있죠. 거짓말과 거짓 증언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거짓말은 개인끼리 사실이 아닌 걸 꾸며서 말하는 것이라면, 거짓 증언은 개인끼리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법정은 일반 사람들도 신성한 장소로 여기면서 이런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거기서 선서와는 달리 선서를 이렇게 해놓고 그것과 다르게 용감하게 거짓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짓 증언을 한다는 것이에요. 상당수는 아마 정치인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인석에서 거짓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 아니면 권력을 가진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요? 아마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평생 그런 법정에 잘 갈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은 권력과 힘을 가진 사회적인 리더들의 가능성이 더 많죠. 법정 자체가 그런 자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권력가들이 모여 있어요.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어요. 우리가 5계명을 살필 때 부모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단지 부모만이 아니라 재판장, 지도자, 왕, 제사장, 레위자손, 선지자, 이런 당시의 사회적인 리더십들이 해당한다고 살폈죠. 그리고 이들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그 5계명을 샅샅이 훑어보면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을 공경하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지도자들이 올바로 통치해야 된다, 너희들이 백성을 바른 자세로 통치해야 된다라는 걸 더 많이 요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재판을 공의롭게 해야 된다. 사람을 외모로 본다든지 뇌물을 받는다든지 해서 그 공의를 굽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경고를 하셨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백성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지도자의 말을 잘 듣고 따라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들이 자기를 올바로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한다라고 일종의 경고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백성들에게 그런 리더십을 존경하라는 말씀보다 지도자들이 바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더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지도자라는 그 위치가 올바른 길에서 떠날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할 때 아는 사람이 온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재판장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괜히 재판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조금 쏠릴 그런 공산이 크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높은 직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아마 더 그럴 겁니다. 그런 것이 인지상정이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이 힘들 때, 내가 힘들 때 저 사람이 무시 못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을 수도 있죠. 반면에 힘없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 내가 공의를 실현해야지라는 생각 이외에는 사실 그 사람을 위해서 재판을 해줘야 되는 다른 이유가 사실상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정 용어까지 사용하셔서
거짓 증언을 금지하신 1차적인 목표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고아, 과부, 이방인들,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힘없는 자들을 위한 보호가 법정에서만 이루어지면 될까요? 법정은 최후의 수단이죠. 적어도 법정에서만큼은 지켜져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좀 더 근본적으로는 일상 속에서 이들이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계명의 해설인 신명기 24장 8절부터 25장 4절을 살펴보면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 계명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전반적인 삶을 보호하는 법으로 이 구계명이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두 가지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4장 8절 9절을 보면은 피부병이 생겼을 때 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처리해야 한다 하면서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그 피부병에 대한 언급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에 보면 담보 규정이 나옵니다. 돈을 구워줄 때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 구워준 채권자는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담보할 물건을 자기가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채권자는 채무자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담보할 물건을 선택해 가지고 나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야 되고 그가 주는 물건을 담보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채무자가 자기 외투를 가지고 나왔다면 그건 당시에 가난한 자들이 밤에 덮고 자는 이불 역할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즉 자기 전에 다시 갖다 줘야 된다. 그런 명령까지 덧붙이고 계십니다. 채무자 중심의 법이죠. 약자 중심의 법이다. 성경은 항상 약자를 배려하는 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15절에 보면 품삯에 대한 규정도 나오는데요. 일꾼의 품삯을 반드시 그날 주어야 된다. 역시 일꾼이 약자죠. 이것도 가난한 자 중심의 법입니다. 16절에는 연좌제를 금지하는 법이에요. 가족 중에 누가 잘못했다 해서 그 가족 전체를 또 나가서 친족이나 외가나 이런 친척들을 몰살하면 안 된다 이거죠. 연좌제는 고대 근동에 있었던 법입니다. 성경에도 연좌제 흔적이 사실은 예언서 쪽에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삼족을 멸하라. 그러나 명백하게 하나님은 그걸 금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가족이나 친족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되고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그런 법입니다. 죽임 당할 죄를 짓는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구계명에 포함된 이유는 아마도 가족이나 친족에게 연좌제를 시행하려고 하면 누구나 거짓 증언하기가 쉽겠죠.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말을 대놓고 어떻게 하겠어요.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드는 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은 폐지해버리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건 아마 모든 사람에게 해당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17절부터 22절은 약한 자를 보호하는 법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약한 자의 대표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세 그룹, 바로 과부, 고아, 이방인이죠. 이들이 나오고 이 부분이 구계명의 중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보고요. 그 다음에 25장으로 넘어가면 25장 1절부터 3절에 재판관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역시 재판관이 올바로 재판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처벌할 때 태형, 즉 때리는 벌을 내릴 수 있는데 당시 고대 근동의 아시리아 법전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경중에 따라서 20대에서 60대까지 때릴 수 있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대는 넘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셨죠. 그 이유는 비록 그가 죄인이라 하더라도
형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인격적인 존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도가 그 안에 있다 이겁니다. 재판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아무리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그를 죄인으로 취급해버리면 안 된다. 형제다, 형제.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벌금형 이상은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성범죄자들은 몰라도 그 외에 이런저런 범죄를 기록해 놓은 것은 어쩌면 그 범죄자들이 좀 더 바로 살려고 하는데 때로는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범죄 기록을 남기는 사회적 시스템 자체를 이게 가만히 그대로 두어도 될는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25장 4절인데요. 여기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는 거죠. 이 말씀은 바울이 인용해서 유명해진 말씀인데 바울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정당하다라고 적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했지만 본문의 맥락은 그야말로 소를 위한 법입니다. 앞에서도 하나님이 여러 차례 동물을 언급하시는 거 봤죠. 소나 나귀 모든 가축도 안식일날 쉬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소와 나귀를 쌍으로 밭을 갈면 나귀가 탈진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사냥할 때 어미새와 새끼 함께 잡아먹지 말고 어미새는 놔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소가 곡식을 떨 때에도 떨어진 이삭 같은 그 곡물들을 먹으면서 일하게 두라는 거예요. 입에 망을 씌워버리면 못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가축도 일하면 배가 고프고 먹을 게 있으면 먹고 싶은 법이라는 거죠. 곡물 조금 아끼려고 입에 망을 씌우는 건 엄청나게 잔인한 짓이다 이거. 약한 사람보다 더 약한 동물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게 진짜 이 사회를 보호하는 길이다 이거죠. 동물을 배려하지 않는 사회는 굉장히 잔인한 사회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참 우려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법도 하나님이 주신 법에 있다는 걸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한다 이거죠. 이렇게 이 9계명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모두 가난한 자, 심지어 동물까지도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고 보호해야 하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주어진 법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서 미루어뒀던 두 가지 내용을 좀 살피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에 나왔던 피부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했지만 이 나병이라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는 피부병의 총칭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병의 원인 또 발생 그 경과 그리고 그것에 따른 변화 이걸 연구하는 소위 병리학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피부병이 나면 격리를 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전염에 대해서 대비해야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레위기에도 보면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격리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문제는 9절 내용이에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하면서 미리암을 예로 들었는데 이 이야기가 거짓 증언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민수기 12장에 가보면 여러분 그 주보 뒷면에 제가 인쇄해 두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가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일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구스는 지금 에티오피아라는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대륙의 중앙에서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12장 때 이스라엘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가까이 와 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민족은 지리적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구스 여인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여인은 애굽에 같이 살다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아마 함께 나온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당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광야에서 최고 지도자들이었죠. 그런데 모세가 다른 지역 출신 여인과 결혼을 한 것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은 비방을 했다 이겁니다. 여기서 비방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모세를
대항해서 말했다 하는 그 표현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대하여라는 단어가 반대하다는 의미를 가졌듯이 이 대항한다는 건 반대한다 또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도였을까요? 2절에 나오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바로 아론과 미리암의 마음에 있었던 솔직한 심정이었고,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미리암에게 피부병이 나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미리암은 명백히 거짓 증언을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는 모세가 구스 여인 취한 것을 비방하는 듯이 말했지만 아론과 둘이 있을 때는 아니 모세가 우리보다 나을 게 뭐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모세의 리더십에 불만이 있었지만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구스 여인을 핑계대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거짓 증언과 똑같이 취급하신 거죠. 아론과 미리암이 이 비방을 법정에서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적인 자리에서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두 가지에 다 걸리는 거예요. 하나는 모세를 대항한 나쁜 의도가 있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속에 있는 것과 다른 말을 한 그 두 가지가 다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병으로 저주를 받은 것이죠. 하지만 그걸로 저주받고 끝난 게 아니죠. 7일 이후에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자포자기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늘 하나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 은혜 안에서 깨닫고 자기를 바로잡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는 17절부터 22절까지 이어지는 약한 자 보호법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이 구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17, 18절에 보면 객, 이방인이죠. 과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는 네가 곡식을 멜 때, 즉 추수할 때 한 무슬, 한 무덕입니다. 밭에 잊어버리고 왔거든 다시 가지러 가지 말라. 즉 곡식단 하나를 놓고 온 것이 생각나더라도 다시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참 대단한 말씀. 감람나무 올리브죠. 그것을 떤 이후에도, 즉 떨어서 이 열매가 다 떨어지게 해서 거둔 이후에도 다시 그 가지를 살피면서 어디 안 떨어진 게 없냐, 그거 살피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왜? 그 가지에 조금씩 남아있는 거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는 것이죠. 포도도 마찬가지다. 앞에 8계명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무슨 말씀 하신 적 있습니까? 내 이웃의 포도원에 가가지고 또는 곡식밭에 들어가서 너희가 먹고 싶은 대로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릇에 담거나 추수해서는 안 된다. 9계명에는 그 밭의 주인들에게 곡식이나 과일을 밭에 남겨두어야 된다. 서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 정신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가장 중요하고 이것은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것인데요.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서 3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구속해내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속했기 때문이다. 앞에서 미리암을 언급할 때 애굽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22절에도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2가지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다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를 속량했다, 건져냈다, 빼냈다 하는 이 2가지. 그걸 잊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한 430년 살았습니다. 바로의 노역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늘에 대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너무나 힘든 시절이었을 겁니다. 노예가 되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 이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고대 노예는 말 그대로 주인의 소유물이지 않았습니까?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노예 민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노예가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7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부분이죠.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 구약 272쪽입니다. 이 말씀은 좀 함께 좀 읽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주보 뒷면에 인쇄해 두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째는 너희들을 사랑하셨다. 둘째는 너희들의 조상과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종이었지만 거기서 구속해낸 것이다.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땅 차지하고 거기서 농사하고 그거 따먹고 살 때, 즉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그때도 너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등 따시고 배부르면 고생하던 그 시절 별로 떠올리고 싶지도 않고 때로는 그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겨지기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웠던 그 시절을 지나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 어려웠던 시절은 다시 되돌이키고 싶지 않은 거죠. 어쩌면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어디서 드러납니까? 가난하고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거기서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할 때 바로 나는 등 따시고 배부르다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게 정말 심하거든요. 우리 사회 같으면 가방끈 짧은 사람 쉽게 무시하죠. 인서울 못하면 무시당합니다. 인서울에도 스카이 못 나왔으면 또 무시당해요. 스카이 나와도 스카이 중에 S 서울대 나오지 않으면 또 무시받습니다. 여러분 이국정 교수라고 아시죠? 아주대 외과 의사이고 교수였는데 작년 말에 국군 대전 병원장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아덴만 작전 때 선장이었던 석혜균 씨를 수술한 것 때문에 좀 유명해지셨는데 한 번은 이분이 그런 말 하신 적이 있었어요. 의사들이 모이는 협회가 있답니다. 그곳에 가면 만나는 사람끼리 통성명하고 나서 첫 질문이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의사들 사이에서도 서울대 출신 아니면 무시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라고 하는 의사들의 세계가 그러하답니다. 그러니 그런 의사들 눈에 환자들이 어떤 대상으로 보이겠어요? 돈을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지금 우리가 검찰공화국에 살고 있는데 검사들의 눈에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압수수색에서 죄인 만들 생각이나 하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부인이 주가 조작을 해서 23억의 수익을 얻었다라는 사실은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맡았던 검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게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방송에서 언급만 해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자기 아내의 일에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자기 가족에 관한 특검을 거부한 일은 민주정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자기 아들이 불법 정치자금법 혐의에 그 혐의를 받을 때 그 수사를 받아들였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자기 아들이 기업 청탁권 때문에 수사를 받을 때 그걸 받아들였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자기 친형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 수수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조사받을 때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윤 대통령은 자기 아내 일인데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참, 앞으로 어떻게 할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참 부끄럽고,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저런가, 참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자기 가족을 위해 쓰라고 국가에서 준 게 아니죠. 국회가 국민의 뜻에 반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라고 대통령 거부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대통령은 그야말로, 윤 대통령은 그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 일은 물론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도 거부권을 발동했어요. 아마 최수근 순직 사건에도 거부권을 발동할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인가? 이런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어이없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이 바로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가난하고 힘없던 시절,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시절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대통령이었습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대통령도 아무것도 없는 시절이 있지 않았겠어요? 왜 그 시절을 생각하지 않고 국민들을 그야말로 우습게 보냐. 욥이 말한 것처럼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까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냐 이게. 우리가 가진 것은 다 받은 것이에요. 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야 이 땅에서 비록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번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머리 좋아서, 내가 스카이 갖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판검사 의사 됐다. 그래서 내가 돈 많이 버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그게 무슨 문제인지도 몰라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과 의사, 판검사, 국회의원의 월급이 수십 배, 수백 배 차이 나는데 그게 어떻게 문제가 안 됩니까? 그건 이 사회가 그들의 임금을 더 많이 쳐주기 때문일 뿐입니다. 너무나 불평등한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되었고 민주의식이 이만큼 고취되었으니까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임금 구조를 개선해야 되는 것이에요. 좀 더 평등하게 개선해야 됩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 사회가 더 나은 길로 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 뜻이,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가 아니라 네가 노예였던 그 시절에 너를 구속했으니까 너도 노예들 잘 챙겨주라. 내가 노예했던 너를 구속해서 이 가나안 땅 준 것이니까 이 땅에서 나는 곡물, 과일 너 혼자 먹지 말고 힘없고 돈 없는 농사도 할 처지 못 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남겨둬라. 그들과 나눠 먹어라. 내가 하늘에서 비 안 내리면 네가 추수했겠냐? 네가 남들보다 조금 더 공부를 해낼 수 있는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 머리는 누가 준 건데? 네 부모는 어디서 왔냐? 계속해서 올라가면 누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이거죠. 네 노력으로
네 재능으로 판검사 되냐. 다 하나님이 준 복이니까 너는 그걸 이웃과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은 내가 하나님께 구속받은 그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가 받은 구속처럼 힘없는 다른 이들을 구속할 수 있을 때, 즉 그들의 어려움에 응답하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본받아 나도 남을 구속하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온전한 구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룻기에서 살펴본 보아스의 행위죠.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행동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인해 그 헷세드를 베풀어서 자기 밭에서 곡식을 줍게 했죠. 더 나아가서 추수하는 자들에게 곡식을 조금씩 뽑아서 던져라. 그래서 룻이 더 많이 죽게 해라. 그러면서 야단치지 마라. 결국 보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룻과 결혼하고 아들을 낳아 줌으로써 끊어진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주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아스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바로 구속자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참다운 구계명의 삶이다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좋아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에는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데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듣고 알고 출발점에 서 있는지는 몰라도 거기서 걸어서 온전한 백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상황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버림받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출애굽시키신, 죄에서 건져내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서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을 생각은 않고 내 배만 불리겠다. 그 사람 하나님 백성이 안 되고 버림을 받는다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기 배만 불리고 앉아 있습니다. 대사회적인 이미지가 실추된 것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복음을 잘못 이해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인 것입니다.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는 그 믿음은 성경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자기 종교예요. 자기 종교. 자본주의 믿음일 뿐입니다. 자본주의 세계에는 어디 가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많이 모아서 내가 잘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가 뭐가 다릅니까? 자본주의 교회예요. 자본주의 교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자본주의 백성이에요. 자기 혼자 그렇게 살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인 척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부디 우리가 참되고 올바른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 압제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숨은 뜻은 소외된 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을 돕는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이 조금 더 살만한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